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떠한 힘에 의해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실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 햇빛과 물의 그런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자동차는 때때로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또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먹어야 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충전해 가듯이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고난을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가 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이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며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아갈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고 이런 투정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더디 오시지 않으신다고,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우리의 그러한 형편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저번 형편보다, 믿지 않았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 좀 믿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도 믿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고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징표가 되어지고 한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렇게 거스리고 대적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바로 이러한 데서 생깁니다.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고 이렇게 거스르는 것과 거스르지 않게 하시는 것과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주님을 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부닥치시고 가난한 한 심령이 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난한 심령인데 이 우리에게 없었던 전에는 없었던 이 한 마음, 이 한 심령을 새롭게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전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저 국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로 어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굽신거리는 척하지 속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제일 높은 그런 사람으로 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혹 저만 그랬습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인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뱀 사탄의 유혹에 사람은 금방 아담은 금방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데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안 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먹죠.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거짓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짓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모두들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가 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육체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선 한 껍질, 예수님을 만나고 한 껍질을 벗겨보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어요. 물론 그 껍질 더 벗겨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데, 우선 예수님을 만나고 한 껍질 벗겨보았더니 내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죄로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해야지 제대로 되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말씀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비슷하게 볼지는 몰라도 전혀 다른 세계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율법과 종교와 철학의 세계로 믿는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은혜로 믿는 것과의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이 철학, 지식,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세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세계와 그만큼 차이가 있듯이, 율법으로는, 지식으로는, 세상의 종교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세계이고 이건 율법의 세계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다들 하나님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신이 아닙니다.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입니다. 대신이 아닙니다.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구원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떠한 봉사하고 어떠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구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떠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때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이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때론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되지 않는 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 된 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일을 모르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강군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자고, 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또한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옛사람이 떠나가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기에 주님도 기다리시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러한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이 몸은 날로 후패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다 완벽하게 탁 이렇게 거울을 본 듯하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 큰 은혜를 그러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큰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14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자 그곳에서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천지창조에 나누어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그런데 꼭 보면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설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선한 사람은 그렇게 얼마 드러나지가 않는데 꼭 이렇게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폭력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러나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 본문 말씀이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에 베드로가 1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돌로 쳐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근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렇게 더베로 발길을 옮기게 되죠. 그 루스드라와 더베로 발길을 옮기는 그 시점에서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 이게 두 사도가 발길을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으로 이제 옮겨져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옮겨졌는데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마치 그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옛사람의 그 허울에 갇혀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말씀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더니 하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정말로 주님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옛사람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허울 때문에 정말로 새 생명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았다. 마치 오늘 이렇게 걷지 못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 종노릇하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저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이 옛사람은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옛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옛사람은 정말 걷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고 싶지 않다. 정말 일어서고 싶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진리가 있으리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삶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너의 발로 직접 바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당사자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중체대한 그런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지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저번 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한계를 지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기사와 표적은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는 신기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 여기에 보이는 것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한 신들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주피터라고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모든 신들을 관장하고 또 천둥, 번개, 비등을 내린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으로 마치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또 그 신들의 말을 대변한다. 그리고 또 전령이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바나바 바울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우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보았는데, 이게 말씀,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어떤 기사와 이적,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안에서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실은 말씀 안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사실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 하면서 교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꼭 나무로 새기고 금으로 새겨서 돌로 새겨서 딱 바라보고 이게 우상이다 해서 그것이 우상인 것이나 그것만 우상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을 경계하라고, 우상을 숭배를 피하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20절 안에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신 우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도,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당시 히랍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이방인들의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여기서 소는 암소가 아니라 황소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없는 황소와 하완, 우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두 사도가 머물고 있는 대문에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한 두 사도가 허겁지겁 뛰쳐나와가지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당시 유대인의 습관에 이 옷을 찢은다는 것은 정말 뭔가를 알리고 싶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분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지금 두 사도가 지금 이러한 자기들 신으로 막 지켜 세우면서 거기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뒤늦게 알고 지금 허겁지겁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옷을 찢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14장 14절에 이 장면인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두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뛰쳐나와 옷도 찢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갖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이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라고 지켜 세우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조금은 우쭐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니 조금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 지금 뜻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에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있는 것은 다 버리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서 방임했다는 뜻은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방임하셨다는 것은 허락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나쁜 짓을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악한 길로 가게 된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방임하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그 길들을 가더라도 내버려 두셨으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성을, 모든 그런 능력을 만물에게 보여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성취가 되어져 가고 이제 감추었던 그 말씀들이 때가 참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4장 18절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헛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